저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이 불편한 게 아니면은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곳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죄수만 주만 위에 살겠네.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의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쉽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개학을 하는데 새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임원 헌신 예배로 오늘 드려지는데 우리 임원 일동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앞으로 임원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주실 분들인데 우리 또 헌신 예배로 또 특성도 기도도 잘해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진짜 1년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감사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켜져 있나요?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그 임원진이 3명으로만 구성된 연도입니다. 다 동석이고요. 네,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짱짱한 멤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임원들 때문에 목사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HOLY 이니셜을 따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H는 겸손에 대한, 휴머니티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두 번째는 overcome, O라는 글자를 따서 overcome이라는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난주까지 드렸고, 오늘은 L이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불렀고 또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원이를 참 사랑합니다. 정원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원이가 가는 학교가 어딘지도 알고, 그리고 정원이가 살고 있는 집도 어딘지가 알고, 그리고 정원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도 찾아가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큰 주제 아래에 있는 홀리,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종종 예전에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요, 진짜 크리스탈은 아니겠지만 싹 교회가 전체가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교회가요, 벽면이 없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네? 서로 사랑하네?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모입니다. 11명의 제자가 모여요. 왜 11명의 제자가 모인지 아십니까? 다른 유다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사십에 팔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다른 유다는 없는 사이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계명을 줄 거야. 어떤 계명을 주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제자들은 서로 싸웠거든요. 내가 먼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더 으뜸이야,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 경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저녁밥 먹고 나서 딱 티타임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나 이거 너희들한테 주는 마지막 계명이야.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내가 알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맨날 1등 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인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계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참 천국 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힘차게 해주는 거예요.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들 천국 갈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보고만 있어도 하잖아요. 흐뭇하고 무릇하잖아요. 저는 상빈이를 볼 때마다 무릇합니다. 저 사람 참 좋거든요. 저 사람 참 좋다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보자면 저 사람 참 거룩하구나,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밖에서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첫째로 사랑은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요, 그냥 그저 우리가 돈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막 허리가 아파서 회복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4주가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막 드리고 있는데, 이때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홀로 독자를 쓰는 거예요. 날생자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을 네가 내려가서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를 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주제를 사랑은요, 희생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지금 전화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배고프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찔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친구가 많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의 고리가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사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거지,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기 위한 그 관계지만, 목양적인 관계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의 관계가 점점 떨어져요. 뭐 먹고 살다가 보니까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친구에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제가 필요 없는 것이고, 저도 그 친구가 필요 없어서 점점 소원해지다 보니까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목사님은 이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다 사랑할 만 하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사랑해 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근식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꼭 저 자리 가서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꼭 내 눈에는 왜 그 사람의 거지 같은 것만 보이냐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들고, 차라리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셔서 저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가도 나는 저 사람이 생수통을 들고 가는 것처럼 내 눈을 바꿔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거든요.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꼭 하나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꼭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태희나 성민이만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만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도 사랑해야 되는 것. 얘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려요. 불편해요. 찝찝해요. 그런데도 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밟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나를 아직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직도 주목하셔서 보고 계시는구나.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테스트는 계속될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나중에 성경책에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12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 대한 제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짜잖아요. 빨래 짜듯이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피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피가 나오냐면 레위기에서 피가 나와요. 이 레위기는요 정말 참 어렵긴 하지만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거 목사님 그걸 공부하고 나중에 좀 한번 잘 재미있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건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단절됐어요? 계속 목사님이 서두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단절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끔 하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 단절된 관계를 누가 이으시기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이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주 이어가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게 보여요. 우리가 흔히 누구를 사랑할 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저 사람 참 괜찮아 라고 내가 생각할 때 참 예쁜 짓 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난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한 거라고는 별로 없고, 심지어 지금 약속 지킨 것도 못 지키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원래 일산에서 사역할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신학대학원에 입학시켜 주시면 저 일산에 호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 거리 찬양 한번 할게요. 거리 찬양 할게요 라고 약속하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지켰어요. 제가 진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원래 이번 연도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 제가 일산까지는 사역하지 않으니까 못 가니까 중앙통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백신이 다 되고 진짜 할 때 제가 그 소원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 거리 찬양 저와 함께 합시다. 네, 뭐 펑크션 옆에서 두드리시고 막 곡사님 기타 치시고 이러면서 같이 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소원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 약속을 못 지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단 다를 거 없을걸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선뜻 지키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예쁜 짓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들, 나랑 원수가 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어주므로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확증한 거야, 증거한 거야. 그러니 너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씨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 한 2년 동안 이걸로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싸우고 굉장히 많이 발부둥치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싸웠더니 딱 2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요, 지금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그게 도저히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올라가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실 모르쇠에 설교한 적도 있어요.
나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령님 제발 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긍휼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긍휼하게 보여서 제 삶이 바뀌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고 미운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챙겨주고 그랬더니 사과도 하고 서로 화해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요. 심지어 나를 욕하더라도, 내 뒷담화 하더라도. 여자들 민감하잖아요. 학교에서 야, 너 내 뒷담화 했다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인간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그지 같죠? 참 지키기 힘들죠? 내 마음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처럼, 그리고 아직도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저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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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너가 나처럼 사랑하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요즘에는 저 자리에 앉죠. 카메라 찍으니까 새벽에. 요즘에 사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편집해서 유튜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하고 영상 편집이 다 끝날 때까지, 업로드가 끝날 때까지 제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 명단 하나씩 보면서 기도해요. 진짜로 기도해요. 우리 태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나온 인간들 장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주세요. 야, 너 쟤랑 밥 먹어라. 쟤랑 저한테 전화 한번 해라.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애들을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쟤네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목숨을 내버리는 것만큼의 사랑은 제가 하지 못했네요. 제 시간, 제 계획, 저의 가족들의 패턴, 그리고 저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챙겨놓은 다음에 얘네들하고 밥 먹고 얘네들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껏 그렇게 했네요.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네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네요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다고, 저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려고 그런 열심 가지고 더 사랑할게요 라고,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금요일 날 한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예수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주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실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힘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밝은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힘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푸심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나아가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넘치고 흘려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원 한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신 예배 드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임원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게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목장 나눔 주일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창세기 골든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상 문제를 다 받으셨을 텐데 한 번씩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뒤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2월 생일자랑 그 저번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생일 축하를 하지 못한 분들도 같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겠습니다. 2월 생일 분들하고 온라인 예배 때문에 생일 축하 못 하신 분들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운의 돌림판 하시죠. 우와, 박수, 박수, 박수. 올리브영 나왔어요. 올리브영. 네, 저도 2월 생일이기 때문에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쏠게요. 이걸로 나중에. 오, 만 원. 네, 쓸 수 있겠네요. 네. 인사. 잘하네요. 야, 너 왜 웃어? 네, 지난주에 그 예상 문제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쪽 밖에다가 저쪽 테이블 위에다가 목사님 비치해 놨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목장 나눔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 문제를 찍어 주실 거예요. 몇 개를. 해서 같이 좀 공부하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게 했고요. 이거는 어려워서 안 나와 그러면 실제로 그 문제 안 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지 못해도 그 안에 다 나오거든요. 예상 문제지. 대충 보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골든벨로 모이니까 자석 배치를 다 할 거고요. 네, 자석 배치를 할 거고요. 다 순서대로 그 번호에 마음에 드시는 번호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추가 광고 사항이 있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찬양팀 이제 새로 모집하고 있는데 드럼이나 베이스, 일렉, 건반, 그다음 세컨, 그다음 싱어들 다 모집하고 있어요.
같이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 혹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노래 못 부르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고요. 목장 오늘 나눔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목장 나눔 주일로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기도로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